7년 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이제는 제가 아는 얼굴도 많지만 모르는 얼굴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준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얼마나 부흥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구미상모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덕 원앙중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직 생생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드린 찬양이 아직까지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를 설교 후에 고백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시골이지만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 땅끝과 같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므로 주님 그곳에서 끝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벼가 이렇게 누렇게 풍성하게 익어서 아주 풍성해 보이는 그런 들녘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는 추수가 다 끝나고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적은 숫자였지만 조금 있어서 저희 사모가 구미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쪽으로 시골에 가게 되었는데, 사모에게 전도사의 사역을 맡기고 그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부탁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명 없이 그렇게 모든 주일학교 예배를 차량 운행부터 또 모든 일을 감당하였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데리러 가봤는데 거기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아이들까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차량 운행을 해서 저기 풋살장으로 차량 운행을 해줄 테니까 같이 풋살장에 가서 축구를 하자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모여든 학생들이 20명 정도까지 되어갈 무렵에 오후에는 이제 축구를 하기 전에 영어 예배를 드려야만 너희들이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영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축구를 하고 나면 오전 오후 예배 마치고 영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풋살장으로 가서 해질 때까지 축구를 하고, 그리고 해가 졌는데 그 아이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 아이들을 집에까지 다 데려다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사역을 함께 해줄 만한 그런 동력자가 한두 명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좀 나누어 줘야지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4년 동안 감당을 하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리고 예배가 위축되게 되었고, 예배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은 중학생과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중단되었던 이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이렇게 함께할 동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붕어빵 전도를 할 때에도, 또 축구 전도를 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명의 동력자만 있으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붕어빵을 굽고 우리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회로 또 전도회로 그렇게 오셔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 해는 마을 어르신의 그 집에 있는 방충망, 상한 방충망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방충망을 교체해드리는 그러한 방충망 전도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어르신들의 집에 LED 등이 나간 것이 없는지 보면서 LED 등으로 전등 교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사역을 마친 후에 마지막 날에는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열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사역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골의 그 목회자들은 이 돕는 손길이 없어서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하려다가 보니 쉽게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7년 만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선교를 통해서 그 국내 선교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해서 부흥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라고 보고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동력자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보고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2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골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이 질문에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댈 겁니다. 나는 김아무개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명함을 내보이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쓰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야.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정리하고 기록해 놓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대답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어를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한 백성,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선포하기 위해 창조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샬롬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것들 다 누려보아도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행복,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저에 있는 행복은 바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샬롬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이 첫 장의 첫 절은 제가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즉 암주, 하나님을 위하여,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열방 중에 선포하며 알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피하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므로 그것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의 사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구원하셨으며 하였으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벼가 이렇게 다 무르익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집 앞 뷰입니다. 괜찮죠? 네, 시골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 멀리 산에 있는데 그 산 앞에 보면은 나무가 있죠. 아주 멋진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저 나무 너무 멋있네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기 나무 밑에는 성황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이 보이죠? 저기는 선앙당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1월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신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마다 매년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저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둔의 땅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에 그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들어 쓰시려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지금 오늘날에 이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든 나라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매년 봄과 가을에 초청 잔치를 통해서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오늘 또 남성 목장 또 모임이 있다 가지고 참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어쨌든 그 어르신들, 교회 나오셨던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나오시죠 하면 그 할머니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할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웬 할배입니까? 그럼 뭘 한지 아십니까? 저기 마을에 저 성황당에 있는 그 할배, 네, 그 할배 때문에 마을 그 논 한가운데 그 할배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집니다. 시골에는 그 시골 사람들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텃세가 있습니다. 할배가 무서워서, 즉 마을 신이 무서워서 교회에 못 나간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 온 사람들 이방인으로 보고 텃세를 부립니다. 적어도 10년이 좀 지나야만 이제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할 사람이구나 조금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샌님처럼 이렇게 있으면요 그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한다고 제가 그래도 구미 상목에서 부격자 사역을 할 때 그래도 핏이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수수하게 입는다고 양복을 탁 입고 그 시장 가운데 가가지고 붕어빵 전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붕어빵 기계를 설치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분이 오더니 얘기를 걸더라고요.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결국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러니까 우리랑 섞이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옷 입는 것부터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시골에서의 사역은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은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어려움입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뒤쪽에서 한쪽 모퉁이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배수로를 점검하려고 나갔는데 이미 벌써 교회 앞이 강바닥처럼 되어 있어서 급한 마음에 별관의 배수로를 정리하고 다시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저희 사모가 다급한 소리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 맨 뒷 천장에 물이 이미 강처럼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물이 새가지고 우리 국내 선교팀 집사님들 통해서 대들보가 약간 무너졌었는데 그것을 보강해 놓았었는데 이런 일을 또 당한 겁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태풍의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태풍이 그냥 왔다는 것을 뉴스로 보고 그냥 피해 집계를 뉴스로만 봐오다가 직접 그 위력을 실감하고 보니까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날 때마다 이 사택 지붕이요 부실해가지고 쿵쿵 소리가 납니다. 대포 그냥 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저희 집에 명절 때 한번 왔다가 주무시고 가셨는데 저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군부대가 있냐고. 쿵쿵 지붕이 그냥 바람이 부니까 쿵쿵 하니까 군부대가 있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서 천정에서 지붕에서 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셔서 교회 그 장판을 다 걷어내고 또 교회 그 전에 커튼을 다 걷어냈었죠. 파벽돌을 붙였었는데 그 파벽돌을 다 걷어내고 후원받은 그 후원금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를 이렇게 말끔하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손도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저 강단을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끔하게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를 다 깔끔하게 마치고 교인들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때만 해도 참 좋았죠. 그리고 바닷가 지역이라서 이제 지붕이 그 전에 날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콘크리트 밑으로 지붕을 이렇게 시공을 했었습니다. 1970년도에.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차서 물이 샌 것이었는데, 이제는 또 많은 비가 내리면 또 리모델링 해놓은 그 내부에 물이 새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더 씌워서 실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붕 작업까지 마치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50년이 넘어서 헐기 시작한, 방금 보셨던 그런 벽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벽면 공사까지 이제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강력 태풍이 온다는 겁니다. 사라와 맞먹는 태풍 흰남노가 온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몇 번씩이나 교회 가서 지붕은 괜찮은지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태풍이 그 흰남노가 포항을 지나갈 무렵에 아침 7시 30분경 제가 또 지붕이 괜찮은지 나오는 그 찰나에 그 큰 지붕이 한순간에 큰 소리와 함께 교회 옆 봉토로 떨어져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지붕이 넘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에 그 태풍으로 인해 겨우 복구를 하고 벽면 공사만 마무리하면 되었는데 미처 벽면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붕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지붕이 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차들을 다 대피시키고 옆집 아저씨와 그 지붕이 떨어지면서 옆집 이 지붕 옥상 위에 있던 판넬이 부서졌는데 그 피해 상황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전 태풍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리모델링도 하고 지붕도 다시 다 씌웠는데 그것마저 다 무산되고 또다시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한없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망년자실이라는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맴돌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부끄럽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도망갈까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생각하는데 구미상모교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후에 불렀던 찬양과 다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저렇게 통째로 무너져 있는 그 지붕을 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큰 지붕이 떨어지면서 그 옥상 판넬까지 망가뜨려서 물어줘야 하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노예 단톡에다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마침 그 노예가 노예 안에 중요한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임시 노예를 막 끝내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몇몇 목사님들이 사진을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는 노회장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마저도 혼자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일찍 목요일 날 부모님께 저 혼자 일찍 다녀와서 혼자 그라인더와 또 드릴을 들고 해체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장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연휴 마지막 월요일 시차례 목사님들과 함께 해체 작업을 하자고 하셔서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1차적으로 지붕 공사를 이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보강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날아가지 않은 반쪽 그 지붕의 보수 공사와 벽면 공사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또 자재가 도착하고 기초 작업부터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지붕이 제 모습을 찾고 또 벽면 공사까지 완공하게 되면 이제는 교회가 안팎으로 모든 리모델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교회 벽면 공사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서진 교회는 공사하면 오히려 더 좋게 회복될 수 있는데 무너져가는 이 교회, 이 시골 교회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특별한 상황을 지나면서 전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일학교 예배도 무너지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소천하시고 요양병원을 가시고 때로는 또 집에서 요양하신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만약 이 교회 80대 어르신들 거의 7, 80대인데요. 거의 80대입니다. 천국 가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이 내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내와 나누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예배자로 남아야겠다. 혼자서 예배 드리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전도의 자리로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 그 지역에 있는 이 시골 지역들 교회가 당연히 약해지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까운 거무역이라는 곳에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끝까지 남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마지막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에 능하신 그 하나님, 이 시골 땅에도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질적, 양적, 수적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일꾼들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변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 한 분단에 한 명씩 앉혀놓고 정말 몇만 명이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며 전파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은 당연히 예배자이겠지만 여러분이 혼자 되었을 때, 혼자 있을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 땅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혼자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침묵기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은 홀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그 땅이 변화되도록 끝까지 남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예배자로 남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여러분이 각자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혼자 있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